기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페르소나. 원래는 페르소나는 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괜찮은 척하는 가면, 강한 척하는 가면, 믿음 좋은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힘든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두려운데 담담한 척하고 사실은 울고 싶은데 웃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해 보이기 싫은 것 같아요. 네. 약해 보이기 싫어서 가면을 쓰는 것 같고,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가면을 쓰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붙듭니다. 관계를 붙들고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버티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아이가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아주 오랜 아픔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으며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내려놓지 못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느 순간 더 이상 혼자 붙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체면도 내려놓고 눈물도 숨기지 않았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시작됐죠? 기도. 네. 하나님 앞에 체면도 내려놓고 눈물도 숨기지 않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는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겨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붙들게 만든다. 상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뭘 붙들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한나는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었던 여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한나의 상태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시작. 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괴로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혼 깊은 곳에 짓눌린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괴롭고 힘든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인의 가치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못 낳거나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정말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응? 심지어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은 모르죠? 진짜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이런 표정인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큰일 나.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딸만 셋이거든. 얼마나 요즘 좋은지 감사해요. 예?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 근데 그때는 한 30년 넘게, 30년 좀 더 하겠네요. 한 5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아이를 못 낳거나 아들을 못 낳으면 심지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나가 살던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적수라고 하는 그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어째요? 찌르고 괴롭혀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나가 가장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고 찌르는 아주 못된 여자예요. 6절에 아까 보셨죠? 심히 격분하여 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얼마나 오죽 괴롭히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려지면 점점 무언가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건들고 찌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무언가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이고, 무너지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막 끌어당기면서 붙잡아 버려요. 그게 인생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붙들려고 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녀를 우선 붙잡고, 그래서 통제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부모님들 공감하십니까?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아이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절망이라 그래요? 기절초풍? 그렇죠. 기절초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 그것은 우리 기독교 언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아직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이처럼 정말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나의 불가능함이 확 드러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요. 그리고 어쩌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어떤 상황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맡겨드리는 거,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속 시원하게 막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 올리는 거,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상황은 늘 변함없는데, 늘 이렇게 괴로운데 뭐가 이게 은혜냐 그러면 은혜가 아직 덜 찬 거고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못 살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약하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실패하면 끝이라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않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척했고, 믿음 좋은 척했고, 성숙한 척했고, 좋은 사람인 척했고, 좋은 부모인 척, 좋은 자녀인 척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역할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마저도 뭐뭐하는 척 이렇게 가버리면요, 결국 더 지치고 더 숨막히고 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때가 신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솔직하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모님께서 목요일 날이죠? 말씀을 나눠줬는데 뭐 했어요? 시편 3편이었어요. 여러분, 그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께 따져도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마음껏 따지세요. 어린 친구들, 하나님 저 불편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안 되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괜찮은 척 연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못 따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직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나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적수인 분인나, 얼마나, 아직 너희들은 결혼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남편의 부인이 2명이요. 이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이 여자가 자기가 아이 있고 아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괴롭힘을 너희들은 아직 모를 거야. 그렇지만 그런 적수 앞에서, 그리고 무심한 남편 앞에서 그녀는 슬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하며 가면을 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어쨌어요? 벗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운 일이 있는데 안 무서운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속상해요, 저 무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착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어쩌는 거예요? 말하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서우면 무섭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네,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지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직한 기도, 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착한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시작했다 그랬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한나의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체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도 숨기지 않는 것 같고요.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멈췄나요? 아니죠. 그 한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단지 아들을 주세요에서 멈췄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밑줄 그은데 보이세요? 주께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간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가장 붙들고 싶었던, 가장 열망하고 가장 원하고 바랬던 그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고백이 바로 저 밑줄 친 부분이에요.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기도의 오해. 우리는 흔히요, 기도를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붙들고 내 기대와 심지어 불안까지 붙들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자꾸 붙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자녀를 붙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내가 붙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자꾸 계속해서 털어내야지 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붙들고 또 미래와 관계를 붙드는 힘은 사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붙드는 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은혜, 맞아요. 은혜도. 은혜, 사랑, 신뢰.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면 두려워서 붙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나의 그 붙들고 있는 거, 그 두려움의 어떤 원인들을 이 시간 하나님 사랑으로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가 그렇게 나의 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맡긴다는 것을 방임으로 생각합니다. 뭘로 생각한다고요? 방임이 뭐예요? 알 것도 같은데 곤란하니까 묻지 마요. 방임은 손을 놓아버리는 것,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고 하면 방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맡김은 그러한 무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요, 뭐예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맡김은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가 이렇게 막 붙잡고서 못 놓고 있던 거, 그것을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예, 어쩌면 하나님께 나쁜 거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죠, 어린이 친구들? 절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고 다 받으시는 분이시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자녀를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네, 물론 내 자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더 커요? 내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무엇보다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켜야 할 것 같고 내가 잘 키워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내어드리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고백. 예? 자녀를 사랑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맡김이라는 거죠. 바로 그 맡김의 역사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의 소유권과 인생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시나리오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손에 있던 그 아이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였죠?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마지막에 같이 읽었었어요. 자, 저기 보이죠?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에게는 아직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나는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나의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사무엘. 사무엘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적수인 분인나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찌르고 있어요. 나의 환경,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빛은 어떠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한나는요,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끝이에요, 끝.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미 하늘의 평안을 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죠? 이야, 여러분, 오죽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말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우리도 목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는 것은 나랑 별반 다르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나보다 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늘 웃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 안에 평안함과 그 행복함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막 드러내주고 전이시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삭막하고 정없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무관심한 것, 나밖에 모르는 세상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저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나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주위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들을 전이시키며 사는 그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없애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 손에, 여러분들 손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아직도 그 손에 꽉 쥔 채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어, 지금 막 살떠는 그거 가지고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손을 펴세요. 자, 오늘 이 시간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의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좀 대신 가져가 주세요. 웃지 마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내 새끼가 싸놨어, 우리 주님은 그거 묵묵히 치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주연이가 똥 쌌다고 제가 그냥 들어 그러면서 그냥 놀까요? 다 치웁니다, 부모니까. 그렇죠?
심지어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그런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니까 마음껏 이전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 내 미래와 관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시작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어쨌어요? 묵살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1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죠?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구하였다. 예,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응답으로 받은 아이가 사무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기억했을 거예요. 뭘 기억했을까요?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붙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네, 하나님께 맡겨진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 라는 그것을 평생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자주 잊지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더 그렇죠. 우리 아이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현실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자녀는 여전히 흔들리고 가정은 여전히 어렵고 눈물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무릎을 잊지 않으세요. 또 잊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밤마다 드리는 그 탄식, 그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함부로 흘려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특히 사람을 맡기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의 우물을 파면서 흔들리고 지쳐 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눈물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네. 예,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바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알아요. 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다렸습니다. 눈물의 그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 사무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 보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가정도 나라도 다음 세대도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속에서 다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혼자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붙들어야 가정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붙듦이 아니라 맡김 속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든다고 가정이,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질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질 때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한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괜찮은 척하고 계십니까? 예?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다 잘 사는 척 그렇게 버티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페르소나로 살아야 한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해요? 예수님의 발가락 떼도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페르소나로 살아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이제 내가 무너집니다. 이 우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뭐 자존심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고 뭐 강한 척하고 이렇게 괜찮은 척 연기하고 사냔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가면을 벗으시는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소망의 마음 품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